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과 확신함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정말 주님을 원망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수모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 또한 서슴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구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또 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그가 숨어있는 아둘람굴로 나와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도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지금 다윗에게 도망온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걱정이 되어서 그를 찾아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가족들의 사랑을 그리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 제사장이 함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도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고 광야 들판 가운데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또한 그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어찌됐든지 간에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만났을 때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어린 동생으로 전쟁터에 나왔을 때도, 도시락을 들고 나왔을 때도 너가 지금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냐? 빨리 집에 돌아가라 라고 볼멘 맞은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위기 가운데에 가족들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는지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환난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모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또한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삶이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윗에게 어찌 보면 도망자요, 숨어있는 자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는 것 같다라는 소문들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왕으로서의 사람들이 느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리더자들이 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저에게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단 한 사람의 어린 양이라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에게 모인 그 연약한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 모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400명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면 아주 다윗의 중추적인 다윗을 돕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 400명을 통하여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단 한 명이다 할지라도 그 단 한 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 또 더 많은 자들을 양육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을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힘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나는 지금 나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나 혼자 몸을 숨기기도 힘든데,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면 더 눈에 띌 수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다 걷어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늘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어떤 어린 양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도 벅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케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두는 기도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여서요, 이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완악한 자, 힘든 자에 속하기보단 우리가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너는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다윗은 순종하고 바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듣고 그들을 쫓아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를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악한 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허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와닿으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신하들에게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운해야 하는데 그 서운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너희들은 다윗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다윗이 내 아들과 함께 의형제를 맺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왜 나에게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냐? 어떻게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합당케 여기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이 어찌 보면 자신 없는 마음이요, 연약한 마음이요, 나약한 낮은 자존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자신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왕으로서 힘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힘이 생겨져 버리니까 군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였던 마음들을 어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더욱더 강함으로 나타나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력 가운데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 다윗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낮은 자존감의 아픔들이 다윗에게 향하였고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죄를 범하기까지 서슴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마음이 늘 자리 잡아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늘 남들과 비교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나도 뭔가 좀 유명해지고 싶고, 나도 뭔가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더 잘 나가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뭔가 연약한 것 같다, 잘 못하는 것 같다 라는 마음들이 솔직히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저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의 마음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까도 말했듯이 환난당한 자, 또한 빚진 자, 또는 어려움에 처한 자가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길 마련입니다. 남들과 비교되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지켜나갑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나에게 맡겨주신 또한 양들이 있다. 나의 놓여진 가정이 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후의 말씀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장에도 에돔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하고 무기를 달라고 할 때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도액,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다윗을 보았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었던 다윗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분명히 서 있었던 도액,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을까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자였다면 분명히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아히멜렉처럼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던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닙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이 아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도대체 어떠한 일들, 다윗과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호의를 베푼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도액은 여호와 앞에 있었지만 머물러 있었고 제사장 앞에서 제단 앞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헌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언젠가는 내 이름을 날려서 사울의 옆에 큰 일을 해서 오른팔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바로 한 장 뒤인 22장 9절에는 그가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17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는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알리지 않은 이유로요. 다윗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요. 그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하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신하들이 지금 더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여호와께 택함 받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액은요,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어쩌습니까?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육신을 깨워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도액과 같은 연약함,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주님, 내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